저는 결혼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랑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어떤 결혼 생활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의 케이스지만 저희 나라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결혼한 부부가 반은 50%는 이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고 있는 부부도 25%는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좋으신 분은 대체 몇 프로인 거예요, 이거? 일단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75%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결혼에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동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최근이에요. 18일자 신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몇 프로가 찬성했을 것 같으세요? 1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혼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동거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현대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현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아가 우상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배해요.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냥 자율성이에요. 굉장히 개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진리가 되게 모호해요.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네가 말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마, 발 걸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TV, 영화 이런 데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자유로운 성관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처음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은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제가 지금 저 혼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돌려주시나요? 완전 감사. 고맙습니다. 센스 있는 우리 자매님.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될 곳이 한 곳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실 결혼은요,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혹시 남편이 있으신 분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어머, 와, 하나님이 주신 분이야. 생각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하셨어. 어떻게 저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 우리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한 목적, 좋은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정말 깜짝 놀래야 돼요. 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남자 중에,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이제는 국제결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필 왜 그 남자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또 하나, 결혼은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행사나 제도로는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 여기도 또 밑줄 쳐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비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의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냥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얘네들의 결혼 생활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 서약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아마 여기 우리 그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어머님들도 저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 아주 조금밖에 위에 아니신데 은혜와 평강교회 어머님도 아마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영원히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혼서약 하셨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살금살금 그런 게 좀 사라져가요. 자기들이 결혼서약을 해요. 전통적인 어떤 결혼서약이 아니라 슬금슬금 사라져가는데요. 그런데 원래 결혼은 이거예요. 결혼서약은 이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이 약속, 프로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을 깨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게 우리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 엉망진창인 신부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셨어요. 그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으시고 깨끗하게 본인의 신부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공표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저도 결혼해가지고요. 조금 좀 딱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딱 한 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말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신혼 초예요. 절대 하는 거 아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또 알려주셨는데 이래 사실 저희 남편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보 좀 말 잘했죠? 근데 사실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한 건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결혼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습을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 안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결혼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히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고 적용하는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혼 생활은 많이 용서하고 많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심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으로 그분이 피값을 치르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33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남편을 예수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보아줘야 돼요. 근데 잘 그렇게 하지 않죠. 늘 내가 조금 나은 죄인인 것 같아. 우리의 문제는 다 거기서 시작해요. 이렇게 도토리 키져서 내가 그래 조금 나아. 그런 생각이 참 많죠.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눴어요. 결혼에 대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 좀 계세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해야 돼. 남편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물론 이제 좀 아직도 신혼이신 분들은 살짝 속아서 살겠지만 신혼이 아니신 분들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걸, 드라마 같은 행복은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별로 드라마 같지 않아요. 다 드라마일 줄 알았는데 사단은요 결혼의 목적을 살짝 바꿔요. 너희의 행복과 성취감과 안전함이 결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결혼의 진짜 목적은 결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럼 내가 꿈꿨던 나의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 나의 공주님은 어디로 간 거지? 결혼과 동시에 떠나세요. 저는 5년 동안 연애했어요. 저희 남편이랑. 그리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살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딴 여자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요. 꽤 깔끔하고 꽤 완벽하고 막 이래 보이죠? 아니군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군요. 저 있잖아요. 반전의 매력이 끝내주는 여자예요. 굉장히 덜렁거리고요. 되게 털털하고요. 주일날 저 잘 보시면 이런 데막 고춧가루 묻어있고 그래요. 되게 털털해요. 그리고 맨날 뭐도 되게 잘 잊어버려요. 신혼 초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내 지갑 어디 갔지? 내 키 어디 갔지? 맨날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요 버티는 뚜껑이 없었어요. 치약 뚜껑도 없어. 연고 뚜껑도 없어. 왜일까요? 다 범인이 저예요. 렌즈 뚜껑은 맨날 다 열려있어. 화장품 뚜껑도 전부 다 열려있어. 이거 보통 심각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저희 남편은 결혼을 딱 하고 결혼 전처럼 뭔가 챙겨주고 자신을 편하게 해줄 여자를 기대했을 텐데 이건 맨날 옷도 벗으면 배머물이야. 다 챙겨주고 찾아주고 막 이런 여자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행복은요 결혼 안에서 또는 결혼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 아멘. 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아요.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분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나를 안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딱 알아맞혀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남편이 탁탁탁탁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말해야 돼? 그것도 안 보여?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보여요. 우리랑 보는 눈이 틀리세요. 느끼는 것도 다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뭔가 필요가 있으면 꼭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남편에게 보복을 해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답답하세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그러니까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내 마음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시편 69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와요. 나의 소망은 주님만 아세요. 우리 남편 절대로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남편이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결혼 정년기가 조금 넘어간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안 나타나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세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히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푹 쓰는 시간은 싱글 기간이에요.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일에 마음을 푹 쓰고 싶은데, 물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완전히 포커스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싱글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꼭 귀한 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부추기지 마세요. 너가 코가 높아서 그래, 좀 낮춰, 뭐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 그냥 결혼해, 그 사람한테 섬겨하는 거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했다면 여러분 그 믿기 전에 생각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남편이랑 결혼했다면 그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섬기고 사랑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거짓말은요, 남편이 수동적이라면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성을 주도하는 자로, 여자는 반응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부터 기분이 나빠요. 주도? 반응?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존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위아래 문제도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뱀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체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체계를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요, 말을 건네요. 옆에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없는 듯 뱀과 대화를 진행해 가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정권을 자기 손에 딱 쥐어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뱀이 했어요. 무지무지하고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상호 협력해서, 너희 둘 다 부족하니까 상호 협력해서 살아가라고 한 동반자인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야죠. 얘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단히 독립적이 돼요. 독립적이 돼서 그 나무를 딱 봤더니 어떻게 보인대요?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 자기가 딱 먹고 그 남편한테 줘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관계가 싹 바뀌는 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뭘 하고 있느냐 이때? 참견하지도 않고 끼어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내가 준 실과를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남자들의 죄예요. 아주 게으르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어떨 때는 억압하고, 남자들의 죄예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야 할 어떤 책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성은요, 남자의 주도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도록 지어졌어요. 제가 왜 그런지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하고 공급한 쪽은 아내고 반응한 쪽이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요, 타락한 이후로, 이게 또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셨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하는 말씀에, 그 원한다는 말에 태축하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그냥 남편을 향한 원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죄적인 갈망을 가지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여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당신 편해, 내가 가자는 대로 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디자인대로 모든 여자는요, 반응하는 쪽에 서기를 원해요. 좀 리드해 주시지요. 저 답답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자들이 행동하기를 갈망하면서
그거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도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인데 복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남편한테 복종하면 불행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른 말씀 구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남편의 권위 문제만큼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대한 그런 문제만큼 아내의 마음을 못마땅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submissive, 복종을 영어로 submissive라고 하는데 이 submissive는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으로 아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어떤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두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어떤 권위 안에 여러분을 두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이 복종이라는 것에 불편한가?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에게 남편에게 하듯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할 때 이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아내들이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이 잘 리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또 권위도 우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왜일까? 우리가 왜 권위를 안 좋아하나? 이 권위를 나쁘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권위하면 막 알러지가 생겨요.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권위는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청소년이랑 상담을 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왕이에요. 그래요. 저는 왕이라서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동생도 그 누구도 저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넌 보호를 못 받겠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걔가 왜 제가 보호 못 받아요? 저 아픈 우리 엄마가 다 보호해줘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누군가는 너한테 그게 안 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가 니네 집의 왕이면 네가 다 룰을 만들고 네가 다 그 집안의 통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 저희 교회 아이는 아닌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을요, 부모님이 너를 보호하고 싶은데 네가 그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는 네가 너를 보호해야 돼. 많이 생각해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꼭 권위는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복종에 대한 거짓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다. 여러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은요 동등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남성과 여성만 동등한 게 아니에요. 남녀 대소, 얼굴 색깔이 어떻든 우리는 다 동등해요. 같이 있어서는.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동등해요. 남녀 문제를 떠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동등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여러분 공격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의 머리된 남편은 아내에게 난폭하거나 독재적인 태도를 취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예배소서 5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과 같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적일 때 복종한다고 계시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언어 폭력 이런 거 쓰실 수 있잖아요. 비난하고 화내고 나쁜 상황을 더 자극하셔도 안 돼요. 그냥 얼른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복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잖아요. 여성의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남편 아내 아니에요. 그 구조가. 하나님 남편, 하나님 아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도와줄 수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소명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네네네네 하고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신은 아주 겸손하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뭔가 저는 보이는데 저분은 못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못 봐?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그분이 머리대임이 상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비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밝히고 나서도 여러분의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났네. 이 최종 결정권은 어떻게 줘? 이거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 정말 복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 어떤 남편, 되게 이기적인 남편, 일 중도, 가정인 어떤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영적으로 리드하지도 않고 나보다 조금 더 심각한 죄인인 것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복종의 진리가 있어요. 복종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종이 가능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둬야, 때때로 우리 남편이요, 제가 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우리의 그 상황을 통찰력을 이야기해도 다른 것을 결정하셨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멀리 보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우겨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주 있으면요, 여러분이 남편이 더 이상 리드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짐은 전부 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패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기회도 잊어버려져요. 엘리자베스 라이스 핸드포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여자들과 논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다 결국 남성성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당신은 정말 그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의 결정을 따르려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넋놓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평화를 유지하고픈 마음에 그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섭죠? 그래서 실패하게 어떨 때는 여러분이 놓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남편이 더 겸손해지세요. 와, 아내 말을 들을 걸. 그때야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찾아야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복종은요, 회심을 촉진시켜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편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복종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복종은요, 믿는 남편들에게는 변화를 가져와요. 그 남편이 더 열심히 리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남편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압력. 이런 거예요. 아내가요, 늘 조금 리드하면 사실은 우리 눈에는요, 항상 우린 다 기대가 있다만 해요. 그래서 잘못한 게 더 크게 보이고 잘하는 거는 정말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꾹 참았어요. 그리고 조금 잘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서 말을 했단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글쎄.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사실은 회사에서 그런 얘기 잘 못 들을 때도 많은데 집에만 오면 아내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니까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요, 잔소리나 설교보다 남편을 변화시킬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종,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기도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우리하고 삶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작 리스트 쫙 하셔서 바꿔주세요. 나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울러 내가 그 남편이 열심히 그것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날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남편의 변화도 못 보고 격려도 잘 할 줄 못하는 제 눈 좀 바꿔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볼 수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남편에게 날개를 달게 하는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종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무기예요. 또 하나, 복종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도 동일한 그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여러분 다 아름답고 싶어. 말이 왜 다 꼬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린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더 많이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모든 여자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제가 제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사진에서 못 지워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올리는 건요, 주름살 잘 안 나온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주름살이 많이 이제 막 나와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체는 정말 약해져요. 노안도 왔어요. 여러 가지로 다 약해지고 부족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종하면 더 아름다워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종하는 여자는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부부 안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갈등이 많이 줄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저 부부 좀 이상해, 뭔가가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남편도 여러분이 더 이뻐 보여요. 복종하는 아내가. 다른 분들도 더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진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기 힘든 그 상황을 순종하면서 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복종의 미스테리. 누가 복종을 억압이라고 했던가. 그 다음엔 자녀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또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거짓말인데요. 자녀는 짐이야. 그러니까 한 명만 낳자. 아니, 낳지 말자. 요즘 그런 세대예요. 인구 절벽이 곧 온대요.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사단은요, 생명을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에게 대단히 위험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더 많이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 있는 5절 말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3명 왔어요.
여러분도 축복이에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얘네들도 축복해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복인데,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태해 주신 상급인데, 젊은 사람의 장사에 어떤 수중에 화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낙태, 유아 살해, 동성애, 생명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요 다 그래도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실 저도요 저희 일생에 결혼 생활에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는 거 뭐냐면요, 저희가 아들 둘을 딱 낳고요 그만 낳기로 우리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왜 수술했냐, 나름 꽤 괜찮은 동기 같아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걔네한테 드리는 열정을 주님께 드리자,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열심히 주의 일에 성공해서 우리 이름 좀 날리자, 이런 게 저희 동기였던 거예요. 아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회개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걸 알아서 첫 번째 수술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네? 하나 날까 하다가 아니야, 완벽하게 하자. 그 진짜 병원에 가셔서 완벽하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녀는 축복이었어.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쁜 동기로 그랬구나 알고요, 나중에 다시 또 수술하셨어요. 고생 참 많이 하셨죠. 3번이나 하셨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7년을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5년 전인가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산됐어요. 그게 아무 때나 여러분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정말 후회해요. 제가 그 잠깐 동안 그 아이를 태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 셋째, 저희 둘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10몇 년 차, 거의 20년 차이 가까워요. 근데도 엄청 좋아요. 걔 태명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알자마자 걔가 뭐라고 지었는지 알아요? 대박이. 대박이라고 졌는데 제 몸에 7주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출산, 자녀 양육, 가사의 의무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고 얘기해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여러분, 출산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출산할 때 우리가 고통을 더하신 게 그게 저주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출산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녀 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성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저도요, 아이를 둘을 딱 낳고 모든 일을 스탑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요, 저한테 들려오던 거짓말이 있었어요. 야, 넌 지금 썩고 있어. 기저귀 빨고 빨래하고 밥하고 너 그러려고 공부했니? 빨리 일자리 찾아.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딴 사람들은 막 올라가고 있어. 이런 얘기가 계속,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용할 찬스가 많았어요. 친정 엄마, 그리고 동생이 5명이나 됐거든요. 여자 동생이. 열심히 찬스를 최선을 다하고 돌려가지고 대학원 공부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파트타임 일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저의 그 일생에서 놀라운 일이 딱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전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자녀 양육을 왜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애는 한국인이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조금 책임져주고, 얘 교회도 다니잖아. 교회에서도 조금 책임지고, 나는 조금만 책임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어떤 그 노 웨이크필드 목사님인데, 아마 홈스쿨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홈스쿨 컨퍼런스에 갔다가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었어요. 자녀 양육은 100%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뭔가를 들으면 가슴에 꽂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항상 일만 저지르고 뒤는 감당을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 그만두고 집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삶을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한 대로 하면 억압받고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난 14년 동안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홈스쿨 했는데 그럼 제 삶은 억압당하는 삶이었나? 난 참 불쌍한 엄마였나? 썩는 시간이었나? 제 대답이 궁금하시죠? 그 시간 동안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와우, 전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저의 모든 죄들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드릴 텐데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건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문제예요. 저희 부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머리 맞대고 저희의 부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가치 배우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난 썩고 있어. 너희 인생은 종쳤어.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 양육에 고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애쓰고 아이들이랑 씨름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늙은 여자가 됐어요. 애들이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겪게 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썩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저랑 똑같은 길 가지 말라고 젊은 분들한테 퍼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거 안 믿어요. 이건 억압이 아니야. 저 땡 잡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그래서 혹시 또 가사일이요. 가사일도 억압이다. 여러분 가사일은요 엄마한테 100% 책임이 있어요. 아내한테 100%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100% 제 책임이니까 100% 내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매니지먼트를 제가 하는 거지 100%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같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제 블로그를 아시는 분 있으면 여하디 블로그에 오셔서 집안일을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 EBS에서 조사 이렇게 짧게 아주 비디오 클립을 만든 건데 한번 살펴보세요. 집안일은요 삶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집안일은요 그걸 통해서 성취감, 책임감도 배우고요. 자신감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많은 유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가르칠 때가 힘들어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전 지금도 첫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빨래 개기했던 첫날. 엉망진창이에요. 막 다 던지고 팬티 머리다 쓰고 양말 이렇게 말아가지고 야구 밭에 갖고 와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노시는 거예요. 이 두 아드님들이.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씩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요리하는 법, 그냥 애들이랑 같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면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도요, 저는요, 부탁해요. 왜냐하면 제 일인데.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탁해요.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세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잖아요. 도사세요.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가사일도요. 매니지먼트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 100% 엄마가 할 수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사일 나눠주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집 빨래는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그렇게 하셔야 그걸 걔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피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도와줘야죠. 엄마가. 이게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아이들 떠내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 아이가 삐뚤어지는 건 다 부모 책임이야. 부모들을 속박하기 위한 상반된 거짓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되게 아무 책임도 없고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그런 친구들 반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책임 아니다. 마음을 확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냐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이야. 또 반대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100%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레슬리 레이먼드 필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잘못된 믿음 중에 가장 잘 안 깨지고 동시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녀 양육이 자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절대로 안 깨진대. 왜 자녀 양육이 자녀를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근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멋진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거기에 아이가 반응해요. 우리 아이는 로봇이 아니에요. 반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하지 않은 아들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경건한 분 다윗, 그 다윗 아래서 나온 암논, 이복 동생을 강간하죠.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하죠. 완전히 엉뚱한 아들. 그런데 또 어디서는요, 아주 불경건한 아버지 밑에 아주 경건한 아들이 나와요. 아하스,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일이요? 그래서 정말 자녀 양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환경에, 좋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잘 반응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시고 애를 무섭게 하면 더 멀리만 가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요,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인도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의 삶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 교수 브라이언 카플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을 데리고 입양된 쌍둥이를 통해서 걔네들이 어떤 삶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연구했냐면, 자녀의 직업이나 미래의 모습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건강, 지능, 성공, 사교적인 성격은요, 양육보다 유전자에 기인한대요. 사교육비 많이 쓰지 마세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버드 안 나오셨잖아요. 걔를 왜 꼭 하버드 보내야 되고 서울대 보내야 돼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유전자에 진짜.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성향, 종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른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신대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러면서 이 막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셔서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조금 덜 바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양육 방법에 대해서 너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네가 좀 바꾸고 싶은 게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금 생각 외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와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애가 거의 없대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아빠가 좀 덜 힘들고 스트레스 좀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의 몫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부모의 몫인가? 사실 성경에서는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아니니까. 그냥 어느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몇 가지 얘기하세요. 근데 많은 게 아닌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자녀 제자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거기서 말씀 듣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칠 때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시죠.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긴 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초등학교 아이라면, 유치부 아이라면 한 10분, 15분 아침 저녁에 성경책 한두 권씩 읽어주는 거. 초등학교 아이라면 한 10분에서 15분 가정예배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책 읽어주는 거. 중고등학교 아이라면 뭐 15분에서 20분, 정 너무 바쁘면 주말에 한 30분에서 1시간. 어떻게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에 4번. 그런데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독교 조직신학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우리 애들이랑. 세계관 다 공부했어요. 작은 시간이지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냥 정말 좋은 책들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책을 갖고 왔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때 이걸 율법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거 지켜? 계속 도덕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질려요. 나 하고 싶은데 안 돼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너 여기서 죄가 뭔 줄 아니? 이 죄 이기 되게 힘들지.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계속해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가 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안 될 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 맨날 그렇게 우리 애들 할 때가 되게 많죠. 복음을 명확하게 참 잘 가르쳐주는 성경책이에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우리 가정예배 저희 저쪽 뒤쪽에 있는데 롱스토리 숏이라고요. 정말 10분만 하면 가정예배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1월달에 나온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교리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따 와서 한 번씩 보셔요.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좋은 책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불순종할 때 훈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훈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가지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는 사랑의 매와 또 하나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매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이 있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걸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녀 양육이 부딪힐 때마다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 때문에 감사할 것.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17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저는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일 때까지 그 아이를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저것도 고쳐줘야 되고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도와줘야 되고. 제 머릿속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자기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대단히 완벽한 걸 요구하는 엄마였어요. 우리 큰아이가 숨이 되게 막혔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저를 복음으로 안 구해 주셨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텐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우상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녀는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원하신 것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훨씬 많으세요. 하나님 새끼니까 정말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랑 보조만 조금만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또 하나는요 진짜 중요한 건데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똑같은 학교에 아까 그 1000명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의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대요. 그 대부분 부모님들이 B 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 개만 CDF가 엄청 많아요. 뭘까요 거기가? 화내는 거, 분노. 400명 이상이 부모님들이 CDF를 맞으셨어요. 분노. 왜 우리한테 분노가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이에요. 성공의 우상, 인정의 우상, 안락함의 우상, 존경의 우상,
분노의 우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잖아요. 그럼들 안녕하세요. 어머 집사님, 어머 자매님 막 맨날 이러는데 집에만 오면 야 너희 엄마가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중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이중적인 엄마의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히 여러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셔야 돼요. 싹싹 비셔야 돼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었는데 딴 데 있나?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긋날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에게 완벽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얘네도 알아요. 우리 엄마 죄인인지.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하나님하고 너한테 죄 지었어. 엄마 용서해줘. 그렇게 용서할 때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요. 한 번도요. 제가 어렸을 때 훈련을 잘 시켰어요.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항상 네 용서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서 한 번도 싫어요. 몇 번째세요? 얘기는 안 해줬어요. 고맙게.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상처를 받지 않는 이상, 뭔가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는요. 엄청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술을 가리키느라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기술은요. 이 땅에서밖에 못 써요. 진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향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영원한 것을 향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나가시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친구들, 교사, 대중매체, 모임, 세속적인 문화의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또 생각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다 100%의 부모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우리의 세대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아주 놀라운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씀이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자녀 양육을 할 때요. 아마 부모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자녀를 양육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때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조심하세요.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이분 꽤 괜찮은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일찌감치 버리세요. 혹시 좋은 성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여러분 때문에 걷는 결매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떤 아이들은 되게 반항적이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몫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꼭 우리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걔네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셨어요.